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3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매일 묵상을 출애굽기 38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8장은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 규례죠. 두 번째, 물두멍. 세 번째, 뜰에 관한 것. 네 번째가 책임자 및 경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번제단 규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자, 3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재료는 조각목이죠. 그래서 노수로 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 성물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던 것들은 금으로 쌌는데 이 번제단은 노수로 쌌다라는 것, 씌웠다라는 거죠. 자, 규격을 보면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다. 그래서 네모 반듯하다. 그리고 높이는 3규빗, 3규빗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 공의를 위한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한 성물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생각나시나요? 네, 분향단이죠. 분향단 너비가 1규빗이죠. 1규빗 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특이점이 있습니다.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 이어지게 했다. 자, 이 뿔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속을 쭉 제가 이제 열거를 했습니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그물, 채와 고리.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특별히 이제 저는 여기서 하나 본 게 5번째, 불 옮기는 그릇. 자, 진을 옮길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몇 번 옮겼느냐 하니까 한 42번, 42번 정도 옮겼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불 옮기는 그릇, 또 일명 화로라고도 하죠. 이 그릇에 불을 담아가지고 옮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은혜 받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자, 8절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재료를 보니까 노시죠. 물두멍도 노시입니다. 특별히 이 노수는 어떤 노시입니까?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부속으로 받침이 있죠. 이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고요. 채울 것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물두멍이니까 물을 채워야 되겠죠. 자, 물 없는 물두멍은 있을 수가 없겠죠. 자, 불 없는 등잔대도 있을 수가 없겠죠. 떡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떡이 없는
떡상이 있을 수 없고, 또한 향단, 다시 말하면 분향단으로 가도 향이 없는 분향단은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서 제가 이 사순절 또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럼 나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 구원받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안에 무엇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내가 비로소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안에 물을 채우십시다. 내가 물두멍이라 생각하고 물을 채우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물, 생명수를 채울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씻어야 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서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사를 때라고 이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38장에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계도라고. 어디에 나와 있죠? 예,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은 뭐냐?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영이 됐든 육이 됐든 죽기를 면하기 위한 목적이다 생각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영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뜰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뜰. 자, 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자, 3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보장이 100기빗이라.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규격을 보면 남쪽, 북쪽은 100기빗이죠. 서쪽과 동쪽은 50기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둥도 남쪽 20개, 북쪽 20개, 서쪽과 동쪽이 10개씩. 자, 이 기둥은 어떤 기둥이냐면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둥의 규격을 볼까요? 높이는 5기빗, 약 한 2.5m 되겠죠? 기둥과 기둥 사이도 5기빗. 그러니까 이 뜰이 쭉 연결되어 있지만 기둥만 봤을 때는 역시 네모 반듯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문이 있습니다. 뜰의 문. 자, 울타리라고 하는데 울타리의 문은 몇 개 있죠? 네,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개. 어디에?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의미한다라고 하죠. 자, 문을 규격을 보니까 20기빗의 휘장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는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배실, 이렇게 4가지 색깔이 들어간 휘장이죠. 자, 기둥 4개 생각하니까 또 한번 뭐가 생각나죠? 어디에 지성소 휘장을 달 지성소 앞에 기둥도 4개가 있었죠. 자, 휘장은 인색 세마포라고 합니다. 자, 은부속, 머리싸개, 갈고리, 가름대가 은으로 만들었고요. 자, 놋부속이라고 했습니다. 받침과 말뚝이 이제 놋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실부속이라고 해서 줄, 청색, 자색, 홍색, 배실. 그래서 그 줄을 이제 어디에? 갈고리와 말뚝에 연결해서 이 울타리를 지탱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하죠. 세상과 성전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 울타리가 있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책임자 및 경비. 자, 21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알 수 있고요. 출애굽기 3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막꽃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자, 세 명을 이제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다말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을 계산했다. 부살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드는 일을 했고 그 책임이 주어졌다. 오홀리압, 자, 조각하는 일과 수놓은 일, 그 일을 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졌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다말처럼 부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책임을 지고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성막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격대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이다말처럼 부살레처럼 오홀리압처럼 그런 온전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금을 계산해 보니까 29달란트 그리고 730세겔 개수대는 100달란트인데 1775세겔 드린 놋인데 놋은 70달란트라고 합니다. 2400세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이죠. 성막을 만들고 또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성전을 짓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나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규칙대로 나를 지어가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는 시간과 노력, 힘, 그런 많은 또한 어떤 교재를 사서 보든가 하는 책을 사서 읽든가 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것들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내가 온전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들여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출애굽기 38장을 통해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왔습니다. 오늘도 38장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38째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